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이 되실 수 있는 기회. 왕이 되실 수 있는 기회. 오늘 설교는 작년 종료주일에 했던 본문과 똑같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연결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두 번 들을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충동적인 죄와 계획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충동적인 것을 떠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을 했지요.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킬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거철에는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공약을 막 남발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막 비방하기도 합니다. 아님 말고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으로 나중에 판명 나더라도 지금 당장 이겨버리면 그냥 선거에서는 이기는 게 되니까 나중에 벌금을 조금만 물고 무효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막말 대잔치를 합니다.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저희 동네에 프랜카드가 하나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느냐면요, 고양시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만들겠다. 진짜 과연 될까? 저 사람이 되면 과연 될까? 그 사람 진짜 뽑아주고 싶었어요. 아무도 뽑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 뽑아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막말 대잔치를 합니다. 비방과 폭로전을 막 합니다. 왜냐하면요, 선거가 끝나고 나고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은 자기가 막 막말해놓고 공약 벌여놓은 것들을요 안 지켜도 국민들은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정치인들은 어떻게 정치하느냐, 그냥 어쨌든 여론만 자기 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왜? 국민들은 4년마다 다 맨날 잊어버릴 테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예수님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요 상당한 긴장감이 막 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사렛의 시골 출신이었던 한 청년이, 30세 청년이 3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인기를 다 이렇게 얻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불안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배움도 없고 배경도 없는 시골 출신 청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속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를 따르는 모습들을 볼 때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전통들은요, 하루아침에 예수님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된 계층들을 사랑해주고 섬기는 그런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자신들은요, 그런 걸 못하니까 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배웠는데 요한복음 9장에는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이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거침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속수무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구단인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 먹고 사는 문제만 쥐어잡으면은요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다 싶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출교시켜 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출교가 뭡니까? 경제권 박탈이에요.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라는 것은 경제권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만으로도 상당한 효력을 발생했어요. 역시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뭐예요? 공격이에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렇게 나가니까 정치적으로 미숙했던 예수님은요 자리를 뜨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지도자인가 생각했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떠나시자 점점 예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백성은요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한숨을 놨어요. 백성들이란 목을 쥐어 잡으면은요 거기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라고 할지라도 그런 정치적인 계략 한 방이면은요 예수에게 등을 돌릴 사람 태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그런 역량들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이 사실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다시 군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시각장애인을 고쳐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군중들이 더 크게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 때문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제는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했던 게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완전히 계획을 해버렸어요.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분은 없지만 대안도 없었어요.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최선책이었습니다. 지도자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한동안 예수를 왜 죽였느냐고 백성들이 떠들겠지만 죽고 시간이 흘러보십시오. 백성들은 점점 죽어버린 예수를 잊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또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또 사라져버렸어요. 예수가 사라졌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유월절이 다가올 텐데,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일 텐데 그때 예수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의 베단이란 동네에 나타나셨고요, 건망증이 심했던 유대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 옆에 누가 따라다니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뿐만이 아니라 이 나사로도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은 결정을 합니다. 지도자들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아셨는지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지내시고요, 바로 우리가 4월 부활절 전주일날 종료주일을 지키잖아요. 그 종료주일의 시초가 되었던 그 주일날, 2000년 전 그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좀 멋지게 입성하시려면 말을 타야 되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타는 그 백마를 좀 타면 좋으실 텐데,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사람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러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막 뛰고 뒤뚱뒤뚱 할 거예요.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뒤뚱뒤뚱 하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요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백성들의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는 여러분 왕을 맞이할 때 백성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카펫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카펫이 없으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 다 놔드리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미쳤어요.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여론이에요. 여론은 못 이겨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래서 여론을 조작해서라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론을 못 이겨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촛불 집회에서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그 여론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윽박질러도 안 되고 구슬러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어떤 일이든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백성들은요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군중은 단순하지만 그만큼 여러분 군중은 무서운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승리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진 겁니다. 싸움은 끝났어요. 군중들도 제자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이제 대세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무리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이제 예수님 죽일 수가 없어요. 다 군중들이 예수님 편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 틀렸다. 우리가 계획한 거 이제 시행하지도 못한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야.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취임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그 당시에 정말 익사이팅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여러분 누굽니까? 요한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유대의 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왕이 되시는 그날에 나를 영의정, 우편에, 야고보 형은 좌의정, 예수님 우편 좌편에 좀 앉게 좀 해주세요. 어머니 좀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걸 부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한 것이 엊그제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벌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예수님이 벌써 이제 왕이 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요한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익사이팅했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을까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주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의 생계가 연결되어 있는 장사하는 자판을 다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채찍질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결국 상황은 다시 급반전되고 말아요.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달라고 왕으로 세워드리는 건데 우리의 먹을 밥상을 엎어버려? 백성들은요 갑자기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상을 엎어버렸어. 갑자기 여론이 돌아서요. 다시 기회를 잡은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사형 판결을 종용할 때에 군중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시니여 외쳤던 그 군중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폭도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거 바뀌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여론은 쉽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요한이 볼 때는요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의정이 될 수 있었는데, 좌의정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드디어 요한은 왕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다 걷어차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실패한 겁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만 했다면은,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환호할 때 제자들은요 그 술렁거림에 같이 환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엄숙하게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엄숙하게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줘서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고난을 얘기하셨어요. 순환을 얘기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꾸짖으며 제자가 스승을 꾸짖으며 호통을 치며 우리가 있는데 왜 죽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말을 기억했다면, 그때 그 당시 며칠 전에 그 일을 기억했다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더라면은 백성들의 그 술렁거림에 같이 동요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날 백성들이 다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왕이 되셨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죽음과 사탄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왕이 되셨으면은 유대인들의 왕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No pain,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오늘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과거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후대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때 예수님을 이용해서 왕이 되실 때에 내가 오른 자리, 왼쪽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그걸 몰랐어,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과는 다르게 당시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 같이 성공과 번영에만 눈이 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백성들의 외침에도 즐거워하실 수 없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그토록 원했던 성공의 기회가 눈앞에 보였던 예루살렘의 입성,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미동도 안 하시는, 움직이지도 꼼짝도 안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오늘도 요한처럼 야속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 꼼짝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이 야속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아니면은 성공 안 할 것 같은데, 기회를 놓칠 것 같은데 주님은 미동도 안 하시는데 야속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날아가 버리더라도, 기회를 놓치더라도 결국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이제는 들뜨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더 큰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배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신에게 바라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에서 구원함을 입고 천국에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게 맞춰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주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시면 주님이 야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게 요한이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얼마나 창피한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좀 창피하더라도 깨닫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